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봤어도요, 1시간 전에 봤어도 다시 만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만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또 늘 드리는 예배 같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요,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버지. 여러분, 아무 집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뺨 맞습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 해야 돼요? 자기 집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제 종종 뭐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나누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를 해요. 아, 네, 참 알겠네요. 아, 참 복음 이런 거네요. 잘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이야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만 100년 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고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뭐가?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과 모든 저주를 다 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참 한번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한번 보낼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좀 인생의 어려움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외적인 어려움들도 외적인 어려움들이지만 좀 내적인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것들 돌아보면요. 근데 외적인 것들도 힘들지만 내적인 이제 겪게 되는 갈등이나 어려움들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걸 겪을 때 너무 사실은 답답하고 막 내 영혼이 막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막 이런 질식하는 것 같은 막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강명식 찬양사라고, 강명식 씨라고 그분이 이제 쓰신 찬양인데요.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비록 지금은 정말로 영적인 큰 진흙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숨 쉴 수 없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지금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하나님 이 죄 많은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땅,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참 땡 마치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만약에 가장 큰 복이라면 예수님 믿자마자 아멘 하자마자 오케이 이제는 내 품으로 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숭 불러가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주님이 두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살다가 좀 더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존재들인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인가, 주님은 그걸 놓고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바꾸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세계 선교, 복음 전도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과 의도가 뭐예요?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도가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은 전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참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게 됐는지, 내게 어떤 변화들과 역사들을 나타내게 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그걸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보이는 교회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가 훨씬 쉬워요. 보이는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흡족해지면 우리는 참 좋은 교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으신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더 많이 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허름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 20년 전쯤인가 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 여러분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저쪽에 가보면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의 외형은 정말 지금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오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충분히 그 건물 이렇게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그 교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투자나 우리 교회를 위한 일들보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세계에 선교하는 일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어디 아시죠? 저도 예전에는 전도에서 전혀 모를 때도 그 교회는 이름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원래 본교회 이름보다 깡통교회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깡통교회.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보이는 교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주님의 기뻐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잘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조직들도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이 표현하기 나름인데 또 다른 차원의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교회 구분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모이는 교회, 또 다른 것은 흩어지는 교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다 외우셨어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뭉치면 살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모여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도요, 여러분 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여요?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모이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또 유럽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영상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요즘 줌이라고 영상으로 서로 화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요, 모니터에다가 화상으로 지금 예배에 접속해 있는 그분들을 모니터로 다 띄워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현장으로 모이지 못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같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또 흩어져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이곳에서 함께 모였다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흩어질 때 뭘로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찬양을 한 곡 했잖아요. 우리 그때 언제였죠? 우리 창립주일 때 감기 나눴던가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래요. 사실 이 찬양이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됐냐면, 이제 어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앨범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원래 이 곡이 20년 전에 쓰여진 곡이에요. 20년 전에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이제 학교마다, 대학마다, 캠퍼스마다 이제 그 대학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대학 중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대학도 있지만 또 무슨 대학도 있냐면, 불교 같은 다른 종교의 재단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는, 불교재단 학교 같은 데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동아리방이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시간 모여가지고 번개팅처럼 모여서 거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누가 신고하면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이곳저곳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떨 때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야외 벤치에서 모여서 같이 몇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좀 피곤할 일이에요. 또 얼마나 좀 그럴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캠퍼스 교정을 돌아다니다가 예배드리고 자꾸 이렇게 다니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바로 그걸 메모하고 썼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이에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다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예배의 귀한 자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찬양 중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또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요, 야곱이 경험했는데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벳엘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못 들어보셨어요? 베델, 뭐 교회 이름도 베델 교회가 있고, 베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벳이라는 말이 베들레헴 할 때도 벳이에요. 벳.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우리 떡 주문할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십시다. 떡집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지금 참 좋아요. 사실 떡집이지만 실제로는 밥집이에요. 그 떡이라는 게 이제 밥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밥집. 베들레헴은 밥집이에요. 벳엘은 뭐예요? 그러면요, 벳이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되십시다. 우리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요, 우리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뭔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뭐요? 내가 교회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요, 참 재밌는 게, 한동안 그 세상에서요, 멘토라는 말도 많이 썼고요, 그
그다음 힐링이라는 말도 한동안 많이 썼었어요. 그죠? 뭐 TV 프로그램 이름도 뭐 힐링 캠프가 있고 뭐 멘토 해가지고 무슨 뭐 경영 프로그램도 다 멘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다 사실 교회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성경에서 통해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널리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기 시작한 건데 사실 이 선한 영향력이란 말도 사실은 정말로 딱 그 우리의 복음의 삶과 부합하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도의 또 직분자의 사회생활 또 성도의 직장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딱 하나로 여러분 그 말씀 표현을 좀 정리해 보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쓰는 선한 영향력과는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우리 선한 영향력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영향력이 참 크잖아요. 전염성이 굉장하잖아요.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잘 주의하지 않으면 다 같이 감염이 돼요. 엊그저께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축구 대회 한번 하고 나니까 막 10명, 막 몇 명씩 막 이렇게 확 확산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좀비라고 그 우리 권사님 들어보셨죠? 좀비가 뭐예요? 물리면 좀비가 돼요. 물리면 괴물이 와가지고 물면 나도 괴물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감염이 되면 전염이 되면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전염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 반대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삶이에요. 왜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아니면 그냥 주님이 우리 그냥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돼요. 왜 이 땅에 그냥 두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생명과 진리, 그 빛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볼 때 난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않지만 당신을 볼 때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나타냈던 귀한 믿음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의 모습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빛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복의 통로라는 말은요, 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게 좀 번역이 좀 잘못돼서 지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복덩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시는 귀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 피택자 교육하면서도 같이 여러 번 같이 나눴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요, 누가 언짢아하세요? 누가 별로 마음 아파하세요? 누가 기분 안 좋아하세요? 주인이 기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남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소유를 갖고 함부로 하면 그거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아니, 교회 있는데 교회 땅 안에다가 누가 와가지고 막 쓰겠다고 여기다가 뭘 지어요, 막 만들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 초입에 이제 큰 집 들어오는 초입에 보면 교회 그 끄트머리에 그 그 뭐죠? 꼭지 부분에 맨 끝에 그 우리 저기 흙 쌓아놨던 데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전파 그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신사들에서 이쪽 지역에 이제 전파를 핸드폰이라는 이것들을 잘 송출해주기 위해서 통신탑에 장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교회 허락 받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곳이 통신사 땅이 아니고 교회 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요?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복이 되라고,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에게 늘 풍성하고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뭐예요? 통로는 뭐냐면요 계속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뚫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막고 있으면 안 되면 뚫어버리신다니까요.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딱 막고 내가 가두고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자꾸 흘려보낼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져요. 내가 누리고 나 혼자 욕심 부리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그것이 더 오히려 줄어들지만,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십시다. 잘 여러분 흘려보내시고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선한 복의 통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죠? 아니 노력도 안 하세요? 관심도 없이 그냥 나는 오로지 마이웨이, 나는 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의 길을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스탑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못 멈추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어뜨려서라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보고 가야 돼요? 내 목표만 보고 내 하나 달려갈 것, 내 인생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애쓴다고 그것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몇 가지로 조금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그것이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원이세요. 그걸 누굴 통해서 원래 이루시기를 원하셨냐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땅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뭐가 가득하겠어요?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가득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뭐 땅을 차지하라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하라는 그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서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완전히 이게 실패해버려요. 깨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끝난 것이 아니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더 열정을 갖고 이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가정에, 제 인생에, 주변의 모든 삶에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멀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지금은 비록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안 비춰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년 후에, 아니 1년 후에, 3년 후에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나눴잖아요. 아,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뭘 본다고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되실 거라고요.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더 열심히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다. 주님이 그렇게 더 기뻐하신다고. 두 번째로, 그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빛을 자꾸 비추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비치셔야만 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착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빛이 되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먼저 빛이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먼저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주님과 빛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동행할수록 더 가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도 보면 더 빛날 때가 있고 덜 빛날 때가 있죠. 언제요? 달의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그 빛에 드러내는 그 뭐죠? 빛으로부터 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더 많이 빛을 받아서 더 많이 빛을 드러낼수록 더 환하게 밝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밤하늘과 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별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더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더 알도록,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비춰지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주님의 빛이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최영독 씨가 썼던 귀한 찬양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걸어갈 때마다 늘 365일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시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사모함과 노력이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이 바울의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헛발질을 했어요. 왜요? 그의 눈에 참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뭘 봐요? 빛이신 주님을 봐요. 주님이 그에게 뭘로 임하시냐면 빛처럼 임하셔요. 환한 빛처럼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처럼 주님이 임하셨더니요, 그가 지금껏 보며 살아왔던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가 일평생 살아왔던, 그가 보고 살아왔던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겨우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몇 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뭘 해요? 눈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뭐가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여러분 빛이 비춰졌더니요, 그가 본다고 보았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게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는 이제 전치사 같은 접두사인데요,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껏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보고 달려왔던 그 인생에 눈이 가려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려졌던 참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벗겨졌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위로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 가운데서도, 영혼의 눈 가운데서도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주님이 비치신 그 주님이 보게 되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일어나라.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졸릴 때 설교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일어나라 그러면 깜짝 놀라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벌떡 일어나십시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내 빛이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주님 알기를 열망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요, 주님이 빛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빛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반사될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비춰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태도가 참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치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 주님의 빛이 비춰지시네요. 그래서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주님이 빛이 비춰주시면 그 가운데서 뭘요? 그 주님의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거기에 빛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한 일, 큰 일, 뭐 놀라운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요, 작은 일에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요,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일이셨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시작하셨더니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빛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빛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주님의 복의 통로들의 순종과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그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다니엘 뭘 했어요? 그 왕 앞에서도 뜻을 정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뜻을 정하여서 순종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고기를 먹었던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순종하는 그 길에는요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정받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이 사용하세요. 왜요?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님 앞에 순종해 가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은 환영했어요? 반대했어요? 환영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냥 빨리 끝낼까요? 시간 다 돼가는데 주님이 오셨어도 세상에서는 주님을 거절했어요. 주님을 싫어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뜻을 정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해 가려고 할 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빛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주님의 빛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빛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드셔서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을 했으면 뭐가 남았어요? 소금이 남았습니다. 소금은 딱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소금은 첫 번째로는요,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요, 그곳에 맛을 내게 해요. 요긴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맛을 낸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게 해요.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맛을 내게 하시는 소금들이 되십시다. 그게 바로 소금으로 살아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의 소금물의 농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1kg 중에서 35g이기 때문에 100g으로 치면 100으로 치면 100 중에 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g이 그 바닷물 안에 들어있을 때 바닷물이 안 썩어요. 반대로 이걸 바꿔보면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면 3.5%의 참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뭐 많을 때는 뭐 20%, 25%까지 뭐 기독교 신자가 복음화가 그렇게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불의가 득세한 그런 역사적인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그 가운데 정말로 참된 소금으로 참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길들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고, 저는요
참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나의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실제로 그러시죠? 저는 사회생활을 뭐 정말 짧게밖에 안 해봤지만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하구나. 정말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3.5%만 있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벅차요. 제가 감격스러워요. 세상의 길들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그것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소금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 있음으로 그곳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 그렇게 잘 감당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사회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바로 직장 생활인데, 직장의 삶의 자리인데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항전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현장이, 삶의 자리가 실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증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잘 준비되셔야 돼요. 더 잘 훈련되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잘 준비되고 훈련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을 우리 뭐 성직, 뭐 신학교 가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삶에 헌신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그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소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직업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천직, 소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감당하는 모든 직업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그것들 하나하나 결정할 때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든, 내가 뭐 판사가 되든,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되든,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이든, 아니 가정주부가 되든 전업주부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도 주님이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못하세요? 그렇다니까.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세우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건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도 주님이 부르신 귀한 일들임을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든 직업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고 천직임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 하듯이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직장을 대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람의 뭐 성실함과 다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하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바른 공의로운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한정 지어 볼 때요, 먼저 정리를 해볼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당연히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직업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하듯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모든 일, 단순히 그 모든 일들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뭐가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 앞에 예배로 돌려드리는 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수련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수련회가 굉장히 큰 규모의 수련회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됐냐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도 있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 방송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한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자매였는데 파워포인트 준비하면서 사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가사만 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뭘 하는 걸 봤냐면, 파워포인트 하나하나를 작성하고 넘기면서 예행 연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뭐 하냐면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하나, 작은 일 하나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직업생활이, 물론 이 가운데서는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께 드려지는 귀한 섬김이고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 주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단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멘.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502장입니다.